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를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례대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5가지 제사 중에서 5번째 제사이죠. 첫 번째가 뭐였죠?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지난주 이 오늘이 속건제입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합니다. 이 차이점이 약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속건제는 속죄제에다가 플러스 보상의 의미를 더한 겁니다. 보상, 배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들이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지요. 번제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처럼 올라라고 하는 단어가 올라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올라가다. 근데 이 번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 바치듯이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또 뭐 감사의 예물이나 10의 1주나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랑 관계없이 살면은 그게 복 있는 삶일까요? 아니죠.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이랑 온전히 함께하는 것이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보면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악한 일을 행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것에 묘미가 있더라고요. 도둑질할 땐 도둑질하는 묘미가 있고 그런 어떤 죄가 주는 짜릿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좋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악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죠. 선한 일을 위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악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그냥 선 그 자체세요. 근데 그분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고 동식물들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오직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체를 드립니다. 올라라고 하는 원어로 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제는 민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민하, 선물이라는 거죠. 화목제는 제바 쉘라밈이라고 해가지고 화목제 희생.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도록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화목제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속죄제는 하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타트. 이건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를 정결케 한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죠. 지난주 속죄제, 죄를 정하게 한다. 오늘은 속건제, 이거는 아셴이라고 한다고요. 아셴, 이거는 배상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제는 민화라고 해가지고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 속건제는 배상 예물이에요. 배상의 의미가 더해진 것입니다. 보상의 의미가 더해진 거예요. 우리가 손해배상 이런 거 하잖아요. 사회에서도. 그래서 보험을 미리 들어간 이유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우리가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보험을 들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속죄제에다가 배상의 의미가 더 들어간 속건제라는 것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중요한 의미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를 대신 치르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사역입니다. 대신 치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죽음을 아주 상세하게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5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어린 양의 대속 사역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을 맞았는데 나음은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평화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그 제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건 원인이죠, 원인.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원인은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찔렸다는 건 뭐에 찔린 것입니까? 가시면류관, 머리에 가시면류관, 그 가시에 찔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찔린 죄. 손과 발에 대못이 찔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큰 못이 발에 손에 찔린 것입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이 상했다는 건 단순히 피부의 상함이 아닙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상한 그것을 얘기할 때 이 원어를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우리 때문에 징계받고 채찍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었다는 것, 그 속건제의 의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그 인도 떼고 나중에 20장, 19장, 20장 그쪽 보면은 그분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죠. 근데 그분이 뭐 때문에 오셨냐? 우리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든 자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다 전가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대속의 죽음의 의미가 이렇게 속건제에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세 가지의 경우. 하나는 성물을 범했을 때,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재정이나 교회 물건, 하나님의 물건을 얘기하는 것이 이걸 범할 경우.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금령,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금하신 명령을 영적으로 무지해서 죄를 범했을 때, 저도 어려서 하나님의 명령인지 잘 몰라서 도둑질도 하고 악한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경우에 이것은 물건이나 선물이 아니에요. 금령을 범했을 때 이때는 플러스 보상해야 될 건 없었죠. 그게 아니라 이제 순양만 가져오고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순양을 가져올 때 이 속죄제랑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속죄제는 지정된 양이나 속죄제는 염소나 혹은 소나 집비둘기, 곡물 이렇게 지정해주잖아요. 정확한 양을. 근데 이 속건제는 모세 혹은 아론이나 제사장들이 지정해주는 그 가치대로 그 양의 크기나 양을 가져왔어요. 양도 크기별로 그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양을, 흠없는 순양을 지정한 대로 가져와야 됐습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랑 속죄제랑 다른 부분입니다. 양의 크기나 그런 걸 몇 세겔, 은의 가치대로. 여기 말씀 보면은 나오죠.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에 몇 세겔의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그러니까 그 범한 죄에 상당한 것을 제사장이나 모세가 정해주면 그걸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양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성물을 범했을 때도, 그리고 금령을 범했을 때도, 마지막 맹세했을 때 거짓 맹세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웃에게 범죄하고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할 경우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 여호와의 성물, 두 번째 여호와의 금령, 세 번째는 이웃에게 죄를 범하고 거짓 맹세할 경우입니다. 거짓 맹세. 여러 가지가 나오죠. 6장 2절에서 3절 보면 첫 번째는 이웃이 맡긴 거예요. 위탁한 겁니다. 근데 사실 부인하고 그걸 자기가 그냥 꿀꺽 먹은 거죠. 그리고 맹세한 거예요. 나 받은 적 없다. 그리고 혹은 전당 잡힌 것, 그 강도질한 것, 늑봉한 것, 늑봉한 건 강탈한 것입니다. 억지로 뺏은 거예요. 그러고도 그런 적 없다. 그리고 잃은 물건을 주었을 때 나 그런 적 없다. 맹세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웃에게 범죄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건제는 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양. 지정된 순양,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됐어요. 거기다 플러스 본래 자신이 뺏은 거,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거나 혹은 이웃에게 범한 것에다 플러스 20%, 5분의 1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건물의 5분의 1, 5분의 1이니까 20% 더하는 것입니다. 본래 가치 20%를 더해서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20%를 보상하는 건 보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만 돈을 훔쳤어요. 혹은 그만 돈을 남이 나한테 맡겼는데 맡긴 적 없다 그러고서 내가 가졌어요. 그러면 그만 돈을 그것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돌려드려야 됐던 겁니다. 이건 보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를 들면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소를 배상하는 게 나와요. 그때 5배를 배상을 하고요. 지금 20%만 더 배상을 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500% 배상하는 겁니다. 소를 5마리 더 갖다 드리고.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보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회개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도 그 재산을 얼마의 가치를 예수님이 주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본래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많음으로 그가 그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전부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 겁니다. 본래의 가치, 너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따라. 너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드리든 반을 드리든 조금을 드리든 그건 너의 판단이지만 너의 재산 중에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영원한 가치를 따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부자 청년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단 재산을 선택했죠. 물질을 선택했던 거예요. 자기 재산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토색한 것, 내가 억지로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살펴서 있으면 갚았던 것입니다. 없는데 말한 게 아니라 살펴서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치가 다른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기쁨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특별히 젊은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실 것 같습니다. 연령대가 가장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오늘 예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40대) 이상은 중년이라고 하거든요. 중년, 그렇죠? 중년이라고 하면 어려서 생각해보세요. 중년하면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년이에요. 중년이십니다. 많은 나이 같기도 하고 적은 나이 같기도 한데 우리가 삭개오와 부자 청년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하루라도 더 빨리 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40대는 부록의 나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40대 돼 보니까 부록의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유혹이 있고 여전히 죄악은 끊임없이 제게 다가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똑같죠? 그러나 부록이 나이는 뭡니까?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가치를 그래도 좀 알만한 나이를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록의 나이라고 말로만 일컬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개오의 선택과 부자 선택의 선택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자와
또 혹은 물질을 선택한 자의 차이. 그래서 그것은 그냥 단순히 물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를 통해서 천국에서 멀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해요.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그 물질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지는 긴밀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의 1조의 의미는 10분의 1만 딱 드리는 게 아닙니다. 10의 구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10의 1조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번제처럼 누려지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속건제에 대한 제사장의 임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나옵니다. 속건제는 그 규례도 속죄제와 규례가 거의 같습니다. 피를 단의 사면에 뿌렸어요. 뿔에다가 이렇게 사면에다 뿌립니다. 차이가 약간 있죠. 속죄제는 온 회중이나 제사장의 죄는 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분향단에다가 뿌리고 지성소 휘장에다가 힘있게 7번 뿌리도록 했죠. 그만큼 그 제사장의 죄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범거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지성소 앞에까지 가서 그 지성소 휘장에다 뿌려요. 성소에 들어가요. 그렇게 분향단에다 뿌려야 되는 그 피 뿌리는 규정이 좀 다르죠. 근데 그 외에 족장이나 평민들은 다 단에다 뿌렸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피는 똑같고 기름도 똑같아요. 기름도 화재로 다 살라드렸어요. 고기는 이 제사장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는 것 똑같습니다. 근데 제물을 드릴 때 다른 게 하나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흠없는 순양으로 지정된 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 속건제였습니다. 7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속건제니 이 속건제는 일르니 이 제육은 6절입니다. 지극히 거룩하니 이 음식은 지극히 거룩하니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것을 먹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마치 음식이 즉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가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원어 성경을 보면 제사장을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남자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룩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원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거울 앞에 설 때 거룩한 사람임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난 아름다운 존재야. 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야. 라고 날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야. 예를 들면 제타가 자기 이름 부르면서 귀한 존재야. 거룩한 존재야.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 제물 되신 예수님, 그분은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양은요 근시안입니다.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풀을 먹을 때 그 풀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기 쉽다고 해요. 근시안이어서.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도 한낱 발 앞에 있는 욕심이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눈을 멀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멀리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 하나가 막 뛰기 시작하면 다른 양들이 그냥 막 쫓아간다 그래요. 덩달아 달려간다 그래요.
지금 어저께 뭐 퀴어 축제가 또 대구에서 아주 크게 또 있어가지고 공권력이 어저께 충돌이 있었다 그래요. 대구시장인 홍 시장님과 그 경찰 인력이 또 집시법을 통해서 자기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행정 집행자들 두 개의 큰 단체가 크게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 가운데 21가지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 추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추악. 그것은 마귀가 이 세상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럽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또 더 거룩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며 힘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보상, 우리를 대신해서 배상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더 선한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더 최고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이 번제처럼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